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선교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선교지.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어디죠?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 지금 이 장소가 커피숍이 아니에요. 고급 호텔도 아닙니다. 찜질방 아니에요. 바로 이가 깊은 옥,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깊은 옥에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론 메시지를 좀 할 건데요. 이 서론 메시지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본론도 중요하고 결론도 중요한데 오늘 서론에서 선포해야 될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론과 결론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서론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배경 자체가 깊은 옥, 깊은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깊은 옥에서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 깊은 옥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나의 깊은 옥. 인간은 누구나 이 깊은 옥, 다시 말하면 이 감옥과 같은 이 문제, 내 인생에 어떤 늪에 빠지기도 하고 최악의 상황, 그런 문제, 사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도 생길 수 있고 여러분 가정, 직장, 여러 가지 사람 만남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나의 깊은 옥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깊은 옥에 빠진 겁니다. 깊은 옥. 오늘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잊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매를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막 곤장을 맞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옷이 찢겼어요. 막 피를 흘렸겠죠. 그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깊은 옥 속에 그죠?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좌절을 해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낙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깊은 옥에서 바울은요, 이거였습니다. 깊은 옥에서 깊은 찬양을 했어요.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은 누구나 이런 깊은 옥,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고 막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너무 힘들어요. 그 속에서 깊은 찬양을 했어요.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알다시피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은 옥에서 깊은 응답을 받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기도하는데 간수와 그 가족들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깊은 찬양하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깊은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 앞에서
도전장을 딱 내밀고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질병 한번 붙어보자. 가난 한번 붙어보자. 문제 한번 붙어보자. 내 배우자를 속이는 저 흑암 한번 붙어보자. 도전장을 내밀고 한번 붙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재앙 한번 붙어보자. 바울은요 붙었어요. 깊은 옥에서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체험하셔야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창세기 37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을요 깊은 구덩이다가요 집어 던졌어요.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때 여러분 배신감, 요셉이 느껴야 될 그 배신감, 그 상실감, 좌절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셉도 깊은 옥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0절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데 요셉은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단 1초도 단 1%도 힘 빠지지 않았어요. 이 깊은 옥 속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문제 있나요? 깊은 옥 속에 빠져 있나요? 깊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하세요. 요셉은 그래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도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냐? 피부로 느낄 만큼 그 정도 영적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깊은 옥은요 깊은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그렇죠?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깊은 옥에 빠졌어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구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도 딱 잡으셔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 너무나도 깊은 옥에 빠졌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그 구덩이에 그 깊은 옥에 다윗이 빠진 겁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3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옛날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 늘 찬양이요 새로워요. 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늘 새롭게 느껴져요. 왜냐? 늘 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옥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 문제가 왔을 때에 깊게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분 깊은 찬양 깊은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 자체가 감옥이라니까요. 깊은 옥이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생애 잊을 수 없는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면 큰일 나요. 하지만 바울, 요셉, 다윗은 달랐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죠. 그 시대 뜰이 바로 감옥이에요.
새 사슬에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다 묶였어요. 밥도 못 먹어요. 그 눅눅한 그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깊은 옥에서 예레미야가 뭐 했느냐? 깊은 기도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뭐 역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역사라고 그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기도만 해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내가 줄 것이다. 너는 기도만 해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는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감옥 안에 있던 예레미야가요,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조금 전에 있던 다윗 보세요.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깊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니까 시편과 같은 작품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깊은 옥 안에서 작품을 만드세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년. 존 버년이 뭘 썼죠? 철로 역정 썼죠. 영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요, 이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깊은 옥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께 깊은 찬양을 하고 깊은 기도를 했어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작품이 그 유명한 철로 역정.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여러분, 깊은 옥에서 깊은 작품이 나왔어요. 큰 인물, 큰 지도자, 큰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깊은 옥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 만날 수 있어요. 훌륭한 지도자, 큰 인물들은 이런 깊은 옥을 통과했어. 혹시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 있습니까? 뭔가 지금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 깊은 옥에서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세요. 깊은 은혜를 체험하세요. 깊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배경입니다. 제가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어도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깊은 옥이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경,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 여름 믿음 가지세요. 깊은 옥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1번, 세 가지 인생.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간수가 나와요. 간수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지키는 공무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요,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인생,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몰라요. 자꾸 인생에 물음표를 달고 나는 왜 그러지?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하는 일들마다 왜 안 풀려? 이 간수가요,
자기 인생에 물음표를 달았어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물음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몰라요. 이때 바울이 그 사람을 말렸어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인생의 물음표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줬어요. 그 마침표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0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받으리까? 물음표를 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판인데. 물음표를 달았을 때에 바울이 마침표를 찍어준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간수가요, 이 메시지는 나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가족들에게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렇죠.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자, 세 가지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인생, 물음표 인생. 늘 인생에 물음표를 달아요. 늘 왜 나는, 왜 나에게 참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물음표를 달아요. 다시 말하면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지, 왜 우리는 이 운명 속에 빠져 있는지, 왜 우리는 자꾸 저주가 찾아오고, 왜 이 불행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자꾸 어떤 방법을 찾아요. 방법도 몰라. 해결책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길을.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 해결책을 몰라. 그래서 늘 물음표를 달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한번 교회 가볼까? 절간에 한번 가볼까? 무당 찾아가 볼까? 굿 좀 해볼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래요. 오늘 간수가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두 번째 인생이에요. 느낌표 인생. 느낌표 아시죠? 아, 그래. 모든 일의 원인, 모든 일의 그 이유, 이것이 발견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온 것이구나. 느낌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느낌표. 내가 교회만 다녔지 종교생활만 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원인과 그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에게 왜 이 문제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남편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우리 남편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아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지금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세 번째 인생, 마침표 인생.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물음표 인생에 마침표를 딱 찍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끝.
요즘 개콘에 보니까 유행어 중에 뭐 끝 그래요. 빨래 끝이 아니고 모든 문제 끝.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 사주팔자 운명. 내가 꿈을 꿨는데 이제는요 그 꿈에서도 해방됐어요. 날짜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끝. 우리 자식 문제 끝.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물음표 달고 있나요? 오늘 끝내버리세요. 여러분 남편 문제 물음표 달지 마세요. 마침표 딱 찍으세요. 아 우리 남편 그래서 그랬구나. 느낌표. 아 이제 그 남편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면 가능하다. 그렇죠? 마침표. 여러분 마침표 찍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 오늘 종결시켜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는. 더 이상 물음표 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끝내버리세요. 오늘 깊은 옥, 깊은 감옥 속에 빠져있던 바울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했고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찾았어요. 그 깊은 옥에서 깊은 찬양을 하고 깊은 기도를 했어요. 그 속에서 깊은 응답을 받았어요. 깊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 물음표 달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될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오늘 보시라니까요. 바울이 다른 말 없어. 당신은 이 책 좀 읽어보세요. 책을 준 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신 나랑 같이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 오늘 십자가 목걸이 좀 한번 달아보세요. 이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립시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 문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이 없다.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이 안 나. 상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끝이 안 나요. 계속 상처.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쿡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찔러보세요. 옆 사람 쿡 찔러보세요. 이게 미친나. 여러분 고민형 아시죠? 고민형. 쿡 누르면 I love you. 쿡 찔러면 I love you 그래요. 여러분 누가 쿡 찔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 문제 될 거 없다. 문제 삼을 거 없다. 끝. 마침표 찍으세요. 와, 이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요 능력 있고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 계시지만 너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내 처음으로 부임받아서 갔던 그 전사 시절에 갔던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엽총으로 자살한 걸 좀 봤어요. 왜냐? 교회는 다니고 장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풀리질 않아요. 풀리지 않는 물음표 너무 많아. 그것도 왜 하필이면 교회 와서 자살합니까? 뒷산 좀 같이 교회 앞에서 자살을 해요. 또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오늘 여러분 마침표 찍어야 돼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거면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물음표 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집안은? 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선교지. 물음표를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여러분 세우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선교사야. 가정 가문 살리고 여러분 직장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불렀어요. 나의 선교지가 어딜까? 미국? 아프리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선교지가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뭐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 사단의 문제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그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흑암과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요. 끄집어내어서 구별했죠.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의 선교지, 내가 있는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지 납니다. 여러분 자신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이 개인화가 돼야 되고 이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시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이겁니다. 공예배. 여러분 생명 거세요 여기다. 공예배, 특히 주일 예배 여기는 생명 거세요. 또 공식적인 이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역 예배나 이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평일날 하는 중요한 이런 말씀 운동하는 이런 현장.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하지만 사단은요, 마귀는 여러분들 유기해 갑니다. 어디로 유기해 가느냐? TV 앞에다 앉혀놔요. 세상 문화 앞에 여러분을 앉혀놓습니다. 여러분을 유혹해 가요. 여러분을 유괴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유괴해 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내야 돼요. 공예배. 여러분 이건 생명 거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여러분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여러분 미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여러분 산업 성공이에요. 모든 것 성공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가정, 가문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여러분은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선교사예요. 내가 왜 하필이면 김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하필이면 왜 박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내가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최씨고 나는 왜 박씨고 왜 나는 장씨고 왜 나는 정씨고 왜 그럴까? 나는 왜 이씨일까? 그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 박씨 집안에 시집 오고, 아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집안에 시집을 오고 왜 이 집안에 내가 장가를 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선교다. 결혼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선교예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문을 복음화시키라고. 복음화하는데 핍박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 복음,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를 가진 자 패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방법, 가정 예배. 여러분 혼자서라도 하세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괜찮습니다. 지속이 안 되는 이유, 매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못을 딱 박으세요. 가정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됩니다. 매일 하면 더 좋고 가정 예배를 해보고 가세요. 저는 지금도 최고의 유산 중에 유산,
저희 부모님 지금도 고향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는 지금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저희 부모님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 시간만큼은 정말 기도하셔요. 여러분 혼자라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과 가문을 두고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의 그 대물림, 그 저주 끊어야 됩니다. 오늘 한 사람 루디아, 한 사람 간수,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복음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중요한 좀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 가정 가문.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는 빼먹으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지만 오후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혹시 못 듣는 분들은 이번 주는 제가 유튜브를 만들 겁니다.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꼭 들으세요. 자, 세 번째, 여러분 다니는 직장, 학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은 선교비로 받으세요. 그냥 월급이 아닙니다. 이건 선교비다. 우리 직장을 복음화 시켜달라고 하는 이 사장님의 부탁이에요. 그 월급을 월급으로 받지 말고 돈으로 받지 말고 선교비로 받으세요. 선교비로. 그래, 이 선교비를 가지고 나는 직장 복음화한다.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직장과 학교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인정받으세요. 전도지 안 돌려도 괜찮아요. 인정받으세요. 칭찬 받으세요. 사람들에게.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은 칭찬받았어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았어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인정받았어요. 직장에 어떤 분들이 이 동료들끼리요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 가보니까 보니까 두 분 다 교회를 다니는가 봐요. 목사님들이 신방에 왔어. 그러니까 평생에 이 두 분이 교회에 다니는 줄 서로가 몰랐어. 알고 보니 한 명은 장로님이야. 한 명은 안수집사야. 나중에 목사님들 온 거 보니까 우리 김 부장님이 장로님이었어요. 서로 몰라. 또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개떡같이 해요. 틈만 나면 빠져. 지각도 해요. 한 번은 사장님을 찾아가 사장님 올 여름에 내가 휴가를 일주일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해요. 갔다 왔더니 자리가 없어. 평상시에 인정을 못 받아. 그래 너 영원히 쉬어라. 너 영원히 휴가 보내라.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 불신자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인정받아야 돼. 이게 최고의 전도예요.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그걸 믿게 된 겁니다. 인정받으세요. 네 번째,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 지역, 여러분 동네입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이 동네에 살까? 우연일까? 아니,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동네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보낸 거예요. 저 농공에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우리 권순무 장로님 가정을 딱 생각하시고 또 우리 나성준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저 영산 개성에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다가 우리 허기실 집사님 보내시고, 그렇죠? 우리 김민찬 집사님 가정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동네에 사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이 지역과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 펴세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 땅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지역을 많이 밟아야 돼요.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듯이 여러분 동네를요 돌면서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세요.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시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계시면 정말 좋습니다. 혹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전도하기에 좋은 황금어장을 찾아가세요. 황금어장.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저기 현풍에 테크노폴리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좀 이사 좀 가라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창녕의 생활권이 현풍으로 바뀔 겁니다. 교육, 과학, 그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경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현장 놓치면 안 돼요. 저 구지 같은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녕에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왜냐? 여러분의 발은 교회의 기둥이니까. 교회의 지경 넓혀야 돼요. 꼭 창녕만 아니고 우리는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엘리트들이 지금 저 현풍에 테크노폴리스에 좀 몰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여러분이 염두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고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 지금 대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침을 흘리고 있어요. 현풍. 다들 지교에 세운데 거기다.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지경 넓혀야 돼요. 창녕에만 묶이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어디로 다니는지 다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온다, 더 바뀌게, 판도는 더 바뀌게 생겼죠. 여러분 그만큼 마음 담으라는 거예요. 그 지경을 우리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수준도 좀 높이고 우리의 그 그레이드를 업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섬겨집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섬겨집니다.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이거 하세요. 공예배 성공하시고 가정예배 회복하시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최선 다하시고 인정받으시고 칭찬받으시고 또 여리고 작전 많이 밟으세요. 땅을 많이 밟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2월 9일 오늘입니다. 장학 헌신 예배 오늘 드립니다. 또 장학금 전달식을 오늘 할 거예요. 우리 6명의 랩넌트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우리 랩넌트들은 오늘 용돈 받았다, 오늘 꽁돈 생겼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고 있다가 헌금을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두고 평생에 기도해 줄게, 그런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이 적은 돈이지만 앞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2의 장학 사업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두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랩넌트의 배경 돼야 돼요. 랩넌트의 발판을 깔아줘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2월 16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성교 헌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헌금하면서 또 배경되고 있는 우리 필리핀 마카티 복음교회의 신남선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게 전도운동하고 너무나도 순수하게 선교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번 저하고 그 필리핀 현장 같이 가셔야 됩니다. 동기가 없어요, 목사님. 너무 순수해요, 목사님. 머리를 굴리지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성교비를 못 받아. 머리를 못 굴려가지고. 이제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죽어도 필리핀을 주겠다는 거야. 얼굴 보니까 꼭 현지처럼 생겼어. 필리핀 사람처럼. 잘해요. 저거 동갑이야. 너무 순수하게 잘해요. 왜 이런 선교사님을 왜 우리가 부르냐? 여러분이 내는 그 선교원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선교비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이 선교원금을 가지고 올바른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에는요, 거제 고현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또 메시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아시고 좀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2월 21일부터 22일 렘넌트 조장 합숙해요. RM 훈련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300%의 전문성을 갖도록, 이 아이들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서밋 되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후원도 좀 하세요.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1박 2일 동안 하거든요. 되어지면 여러분 개인도 좀 하시고 기관도 기도하고 계시다가 후원 좀 하세요. 제가 후원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가지고 처음 쓰는 말인데, 렘넌트를 위해서는 후원해야 돼요. 내가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하거든요. 렘넌트를 두고. 렘넌트 우리는 제대로 길러내야 돼요. 제대로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특히 오늘 장학 헌신 예배, 오늘 메시지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주일 일부 예배, 지금 하는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영아 메시지도 제가 유튜브에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CD만 들리니까 못 듣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메일도 그렇고. 제가 그런 방법으로 또 오늘 오후 예배권도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응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깊은 옥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응답받은 현장은 커피숍도 아니고 찜질방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깊은 옥이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깊은 응답을 받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직장과 학교를 살리고 지역과 동네에 살릴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